창세기 1장 24절 25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짐승과 육축과 기는 것들을 창조하심이라. 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짐승들, 육축들, 기는 것을 창조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하이라고 하는 말인데 살아있는, 생존하여 있는 사람이나 동물, 그걸 하이라고 했어요. 하야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온 것인데, 여기서는 이 야수와 같은 동물들에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물론 사람에게도 하이가 사용되어지지만 주로 야수 같은 맹수들, 이런 동물들에 사용되어진 단어가 바로 이 하이라고 하는 짐승이라고 하는 말이죠. 이런 짐승들을 종류대로 만드셨다. 그럼 이 동물들 중에 세상에서 가장 큰 동물이 무엇일까?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과거에 존재했던 아리엔티노사우루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 발견되었다고 해서 아리엔티노사우루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크기가 얼마나 큰가? 길이가 무려 30m에서 35m 된다고 봅니다. 몸무게는 65톤에서 80톤 정도 된다고 봅니다. 어마어마하죠. 어떤 학자들은 적어도 몸무게가 150톤 정도 된다고 설명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이제 화석으로 발견되어진 것인데 아르헨티나에서 이게 화석으로 발견되어진 것을 갖다가 이렇게 지금 모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다 살을 입히는데 얼마만큼 입히느냐에 따라서 몸무게는 달라질 수 있겠지요. 저걸 이제 다시 보면 이런 모양으로 이제 어마어마한 크기의 공룡입니다. 지금은 공룡들이 사라지고 없지만은 실질적으로 존재했고 이런 화석이 발견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보다는 어마어마하게 큰, 우리 인간이 감히 어떻게 알 수 없는 이런 짐승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현존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동물은 아프리카 코끼리지요. 그 길이가 약 7.5m, 죄송합니다. 뭐가 막 빠져. 약 7.5m나 되고요. 몸무게는 6톤 정도 되어지. 어마어마한 6톤, 6,000kg.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현존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동물입니다. 한번 받고 가면 땅이 푹푹 꺼질 정도. 어마어마한 짐승이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런 말씀이죠. 이제 동물들을 보면 제가 이제 좀 우리가 보기 어려운 것들만 몇 가지 골라봤는데, 야생 오랑우탄이에요. 오랑우탄 그러면 이렇게 안 생겼잖아요. 근데 이건 야생 오랑우탄. 이런 것들. 이건 하프 물범이라고 하는 것인데 정말 예쁘게 생겼죠.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이건 쥐인데 뛰는 쥐입니다. 이 쥐처럼 막 기어다니는 게 아니고 바닥 뛰어다니는, 그래서 뛰는 날쥐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다리가 이만큼 긴 쥐잖아요. 이런 것들도 있고요. 수마트라 코뿔소라고 하는 건데 코뿔소이면서도 코뿔이 없는 코뿔소. 희한하게 생긴 이런 것들도 있고요. 검붉은 코끼리 따쥐라고 하는데 이 코가 좀 길다고 해서 코끼리 따쥐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붙인 것인데, 사실 우리는 이런 거 구경 못하는 것이죠. 크레터 빌비라고 하는 것인데 캥거루도 같고 토끼도 같은 이런 것들입니다. 이건 또 삽입비 개구리라고 하는 것인데
참 희한하게 생겼죠. 우리가 생각하는 개구리하고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개구리. 브루노 투구머리 개구리. 이 개구리도 마찬가지고요. 어디서도 우리는 볼 수 없는 그런 개구리의 모형들이고요. 예. 또 독화살 개구리. 이건 완전 황금색 개구리인데 이렇게 예쁘게 생겼으면서도 독을 가지고 있어서 독을 쏘는 개구리입니다. 그래서 독을 쏘아서 잡아먹는 개구리인데 이 개구리 자체에 독이 있는 게 아니고 이 개구리는 독벌레를 잡아먹는데요. 그래서 그 독이 되어서 독을 발하는 개구리. 근데 우리 다 보면 이 독을 가진 것들이 화려하잖아요. 예? 독을 가진 것은 다 화려해요. 독버섯도 얼마나 예쁩니까? 참 예쁘지요. 독을 가진 것들이 이렇게 화려한 것 같아요. 예. 개구리 종류도 수십 종. 인도 큰 다람쥐. 꼬리 이렇게 생긴 다람쥐 구경도 못 해봤죠? 예.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꼬리가 큰 이런 다람쥐도 있고요. 이건 땅돼지라고 하는데 돼지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은데 땅돼지라고 하는 돼지고요. 예. 이건 사탄 나뭇잎 도마뱀인데 머리가 뱀머리처럼 이렇게 완전 뱀같이 되어 있고 눈이 빨개서 사탄머리 도마뱀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도 하고요. 예. 흰머리 원숭이. 원숭이는 원숭이인데 참 예쁘게 생겼죠. 귀엽게 생겼고. 예. 사파카 원숭이. 예. 이런 것도 우리는 어서 보기 힘든 원숭이. 사실요. 얼룩타마린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 제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면 어떤 한 종류 뭐 몇 가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한 종류가 수백 종, 수천 종이 되는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 종류대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각자 그 종류대로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진화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 때부터서 그렇게 만드셨다니 그래서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지요. 이 오카피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얼룩말도 같고 기린도 같은 그런 종류들. 이것은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만들어진 거. 기린하고 얼룩말하고 교배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존재하고 있음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올린 거고요. 수마트라 문착이라고 하는 것인데 참 무섭게 생겼죠. 사슴과 종류에 속한 것이면서도 이렇게 무서운 이런 것들도 있다. 예. 이건 레오폰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만들어진 겁니다. 사자하고 표범하고 교배해서 만들어진. 이제 사실 이게 누가 만든지 모르게 만들어졌다면 아마 진화론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봐라. 사자도 같고 표범도 같은 것이 있지 않냐. 거기서 사자가 되어주고 거기서 표범이 되어주고 그렇게 또 말할 수도 있고 주장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니죠. 이건 사람이 표범하고 사자 교배를 해서 만들어진 것이니까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 우리가 아는 대로 이런 짐승들 어마어마한 짐승들이 존재를 하지요. 뭐 지금 지구상에 이런 짐승들, 육축들 이런 것들이 몇 종류나 존재하는가 하면 과학자들은 이 동물학자들은 130만 종이 존재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몇만? 130만.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도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한 짐승도 존재한다. 지구상에 드러나지 아니한 나타나지 않은 짐승들도 존재한다. 그 얘기를 해요. 예? 다 열대림 깊은 곳에 존재하는 것들,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존재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종류가 있다면 존재하지. 이것들이 진화되어져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 만드실 때부터서 이 아까 얘기했던 그 거대한 공룡에서부터서 자칫간 땅에 기어다니는 것까지 하나님은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또 그렇게 믿어야. 근데 요즘 자유주의자들은 그렇게 믿지를 않죠. 하나님의 창조설을 믿으면서도 창조적 진화론을 믿어요. 처음 몇 가지는 하나님이 창조했지만 그 다음에는 그것에서 전부 진화되어졌다. 이렇게 또 말을 해요. 그건 성경대로 믿는 게 아니잖아요.
괜히 자유주의자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게 문제죠. 예.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진화되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아까 레오폰 같은 것은 사람이 임의적으로 표범과 사자를 교배시켜서 만들어낸 것일 뿐이지 진화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 그 진화는 없다는 얘기.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진화되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 고양이과만 한번 모아진 것을 보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몇 종류 안 되는 것 같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것도 지금 다 여기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예. 일부만 여기에 지금 들어있는. 이렇게 고양이 전부 다, 그렇죠? 다 고양이에요. 이렇게 많은 종류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저게 진화되어져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 만드실 때부터 그렇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네. 두 번째로 육축을 종류대로 만드셨다. 이 육축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빼마라고 하는 것인데, 빼마, 짐승, 네 발 가진 짐승, 그걸 이제 빼마라고 해요. 여기서는 야수가 아닌 가정에서 사육할 수 있는 짐승이나 사육화할 수 있는 짐승, 그걸 말하는 거예요. 개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서 가정에서 기르는 짐승이 아니었죠. 들깨지요. 늑대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가정에서 기르게 되어졌고, 그래서 개들도 야수성이 있잖아요. 물론 똑똑하고 영리한 개들은 주인에게 충성을 하죠. 죽기까지 복종을 하고 충성을 하지만 어떤 개들은 자기 주인을 죽인 개도 있잖아요. 주인을 물어 죽인 개도 있어요. 야수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래 집에서 기르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닌데 이제 사람들이 가져다가 기르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르게 되어진 것이고, 그래서 개들도요, 집에서 기르는 개들도요, 어떤 개들은 집에서 조금 지기들한테 안 좋게 하면 어째요? 도망가 버리고 사람 곁에 안 가려고 하고 그런 개들이 많잖아요. 네.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은 네. 원래부터 짐승으로 육축으로 기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육축 중에 가장 큰 짐승은 2016년 미국 캘리포니아 캠펄릿이 소유 농장에 있었던 것인데 다니엘이라고 이름 붙여진 젖소입니다. 홀스타인 젖소. 키가 얼마였느냐? 193cm. 나중에 키 보여줄게요. 젖소들의 평균 키가 135cm인데 193cm니까 약 60cm나 이 정도나 더 큰 그런 소. 몸무게는 약 1043kg이었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1톤이 넘게 나가는 거니까. 이게 바로 그건데, 미국 사람들 키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이 미국 사람 키보다도 더 크잖아요? 그러죠? 그럼 어디를 키를 재냐면, 여기 발 여기서부터서 여기 제일 등 높은 데까지를 재는 겁니다. 이게 193cm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몸무게가 1톤이 넘게 나가니까, 소가. 보통 소들의 몸무게, 오늘 저기 왜 안 오셨네? 보통 소들의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한 800kg, 700kg, 그 정도들 나가는데, 1톤이 넘게 나가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소죠. 대개 소들은, 우리 한국에 있는 소들은 이런 소들이죠. 그런데 소들도 그 모양, 생김새들이 얼마나 다양한지, 뿔들도 보면 참 휘황찬란한 소들이 많이 있죠. 이렇게 뿔이 이렇게 큰 이런 소도 있고요. 뿔이 이렇게 긴 소도 있고, 이 길이가 사람 서 있는 거 비교 한번 해보세요. 이 뿔 한쪽 길이가 몇몇 하나 되겠네. 그 뿔이 또 이렇게 반듯하지 않고 이렇게 구부러져서 또 멋지게 되어 있는 이런 소들도 있고요. 뿔이 앞으로 이렇게 우거져 가지고 참 보세요. 얼마나 멋있게 위로 쫙 뻗어 올라가. 하나님은 이렇게 다양하게 만드셨다. 예. 보세요. 올라간 것 중에서 끝에가 싹 구부러져 가지고 이 멋지게 만들어지고 또 이렇게 딱 앞에서 이렇게 구부러진 뿔들 멋있잖아요. 이런 뿔들.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다양하게, 한 가지, 몇 가지만 만들면 단조롭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의 흥미를 돋구기도 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갖게 하고, 사람들이 기분 좋게 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만드셨다는 이야기예요. 예. 어느 날 뿌리, 아까 그 톰톰했던 뿌리 그냥 느닷없이 가늘어져갖고 가늘은 이런 뿌리 되어지고, 그게 아니고 처음 하나님 만드실 때부터 이렇게 이렇게 뻗어갔던 뿌리 막 오그라지고 굽어지고 변형되어지고 진화되어진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땅에 기는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한 것이죠. 기는 것, 레메시라고 하는 것인데, 이 레메시라고 하는 움직이는 것, 기는 생물을 레메시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다리가 없거나 있어도 볼 수 없을 정도로 적은 발을 가진 그런 파충류나 양서류나 곤충, 벌레들 이런 것들을 지금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레메시가. 세상에서 가장 큰 뱀은 아나콘다인데 길이가 6m에서 10m, 몸무게는 약 100kg에서 300kg 뱀이요. 어마어마하죠? 보입니까? 이게 아나콘다. 어마어마한 뱀들. 이런 뱀들이 물론 사람을 그렇게 막 해치고 물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것들도 사람도 먹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뱀을 기르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이 큰 뱀들. 그 막 머리에 막 목에다 감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큰 뱀을 몇 마리를 길렀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뱀이 나와가지고 애기가 자고 있는데 옆에 누워있더래요. 이렇게 반드시 애기하고 같이. 예. 그래서, 저것이 왜 나와서 애기 옆에가 누워있나? 또 갖다 넣었대요. 그 다음날 저녁에 보니까 또 옆에 와서 누워있더래요. 3일째 되는 날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수상해서 이 뱀 연구하는 사람이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뱀 빨리 없애든지 못 나오게 해야 된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애기 옆에 가서 누워있는 것은 내가 저것을 삼킬 수 있는지 없는지 길이를 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애기 옆에 와서 누워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유순한 것들이지만 우리 사람들이 질 수 있다는 것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것들은 조금 멀리 하는 것이 좋은데, 자기 취향이라 또 목에다 감고 다니는데 뭐라 할 수도 없고요. 예. 개들 퍼붓고 다니면서도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아들, 내 딸 했었는데 뭐라 할 수도 없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개를 가리켜서 반려견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반려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와 같이 살고 나와 같이 행동하고 나와 같이 살다 같이 죽는다는 이야기인데, 반려견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그건 사람에게 써야 돼요. 반려자. 우리가 반려자라고 그러잖아요. 같이 사는 사람을. 짐승한테 그런 말은 쓰면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개를 좋아하고 이뻐하고 하지만 반려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딸이 될 수도 없고. 그러죠? 엄마 갔다 올게. 그 말은 뭐예요? 나도 너하고 똑같은 개다. 내가 왜 스스로 개가 되냐고요. 우리 거기는 조금 안 그랬으면 개 이름 지어주고 뭐다? 나 갔다 올게. 그렇게까지는 괜찮으지만 엄마 갔다 올게. 내가 개라는 얘기잖아요. 개 보고 나 엄마라 그러면. 근데 개가 사람 되겠어요? 아니지. 내가 개 되는 거지. 우리들 흔히 쓰는 말로 뭐예요? 개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개 되지 개가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좀 그런 것은 조금, 저도 짐승을 좋아하고 하지만은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하도 이렇게 많이 기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여행 가면서 개들 호텔에다 갖다 맡기고 가고 그러잖아요. 여행 가면서 부모는 누구한테 안 맡기고 가요. 엄마 알아서 차려 먹더니만 알아서 집 잘 봐 이러고 가요. 개는 호텔에다 갖다 맡기면서. 참 이런 것들은 조금은 아니다 싶은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조금 좀 그런 데서 조금 거리를 두었으면 좋겠어요. 개를 예뻐하고 사랑하는 걸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키우던 개가 죽으면 통곡을 하고 울어요. 어머니 아버지 죽을 때는 안 울어. 어머니 아버지 죽어도 안 운다니까. 근데 개 죽었다고 통곡을 하고 울어. 뭐예요 지금?
부모가 걔만 또 못한 세상이 되면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러지 말자고요. 예? 사람이 더 중요하고 부모가 더 중요하지. 어떻게, 물론 부모는 나를 안 이뻐하고 부모는 나를 힘들게 하고 걔는 나를 이뻐하고 내가 가면 꼬리 할랄라 흔들어가면서 쫄랑거리면서 그럴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걔는 걔인 거고 부모는 부모이고 그러잖아요. 부모가 좀 내게 상처를 주었고 마음이 안 들어도 부모인 것이고 내가 공경해야 할, 효도해야 할 대상인 것이고, 근데 걔에게는 온갖 정성을 다 들이면서 부모는 천히 한다면 이건 아니거든요. 우리 좀 믿는 사람들 가서 조금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요즘에 그 연명 치료 안 한다고 하는 것이 지금 유행이 되어가고 있는데, 물론 사람에 따라서 그건 다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연명 치료하자니 돈도 많이 들고 그 치료한다고 해봐야 그분이 살아서 그냥 어떻게 또 활동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차라리 편히 고통 덜 당하고 편히 이 세상 삶을 마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럴 수 있겠지만, 죄송합니다. 걔들이 아프면 어째요? 없는 돈이라도 빌려갖고 병원에 가요. 부모는 내버려도 아이고 그냥 아프면 이거 참흑이야. 여지껏 집회 맨날 그렇고 아프면서 뭔 얼른 병원에 안 모시고 간다니까. 죽겠으면 몰라도. 근데 걔는 조금만 아프다면 얼른 병원 가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 거예요. 걔를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야. 걔를 그렇게 하려면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남편 아프다 그러면 그릇도 안 보고, 아내 아프다 그러면 쳐다도 안 보고, 이거 맨날 아프다는가, 이거 지겹다 지겨워. 걔는 아프다 하면 얼른 또 보는 거 병원에 가고 그러지는 말라 그 말이에요. 예? 사람이 먼저이잖아요. 아프다 그러면 좀 들여다보고 어디가 얼마나 아프냐고, 어째 병원 안 가도 되겠냐고, 가야 될 것 같으면 가자고. 좀 그래. 사람한테는 이거 맨날 아프면서 이거 병원은 무슨 넌 병원에 가 있게 참어. 그리고 걔는 데리고 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걔도 아프다 그러면 냅두든지.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걔를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보다 걔에게 더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형제인데 그에게는 소홀히 하면서 형상대로 지음받지도 않았고 천국 가지도 못할 걔에게는 온갖 정성을 쏟으면 그게 우리 신앙인의 자세로는 옳지 않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서 가장 큰 도마뱀은 코모도 왕 도마뱀이라고 하는 것인데 크기가 3.13m고 몸무게가 약 165kg나 되는 도마뱀입니다. 엄청 크게 생겼죠. 달리기도 엄청 잘해요. 시속 50km에서 60km로 달린대요. 그러니까 엄청 빠르죠. 이렇게 생겼어도 엄청 빨리. 무서운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악어, 바다 악어, 크기가 6m에서 7m, 몸무게가 약 1톤이나 나간 욥기서에 나오죠. 네가 악어를 가서 한번 건드려 봐라. 싸울 생각이 나는가? 하나님이 욥에게 그러죠. 네가 욥의 꼬리 한 번이라도 만져볼 수 있을 것 같으냐? 네가 고리로 악어의 목에 줄을 맬 수 있을 것 같아? 무서운 짐승,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짐승이 있죠. 예. 이런 것들도 있어요. 보석 젤리벌레라고 하는 것인데 완전 보석같이요. 예. 여러분 구경도 못 해봤죠? 예. 우리 송충이 같은 거 뭐 그런 것은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구경해보기 어려운 것들이에요. 예. 이런 것도 있고요. 예. 이건 나무에 붙어가지고 나무인지 벌레인지 알 수 없는, 완전히 나무에 붙어가지고 나무 색깔하고 똑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나무 같아갖고 딱 붙어있으면 모르겠잖아요.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벌레같이. 나무에 붙어있으면 나무인지 벌레인지 등에 가시 알차 있어가지고 뭐 나무 가시인 줄 알지 저게 무슨 벌레인 줄 알겠습니까? 이런 것도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완전 나무에 붙어가지고 나무인지 벌레인지 알 수 없는 이런 것도 있고요. 꼭 나무 막대기처럼 생겼잖아요. 저게 무슨 벌레라고 보겠습니까? 예.
이런 것도 있고요. 이것도 완전히 나무 막대기처럼 생겨, 예. 참 희한한 게. 보세요. 여기에다 힘을 주고 이거 뻗고 이러고 버티고 있다. 예. 여기다 힘을 주고 이거 뻗고 버티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종류는 좀 우리도 볼 수 있는 종류인 것 같긴 한데, 이런 것도 있고요. 예. 나뭇잎파리도 같고, 뭣도 같은 벌레. 머리가 여기, 꼬리. 이런 것도 있고요. 참 머리가 희한하게 생겼죠. 예. 별 희한한 벌레들도 많아요. 기어다니는 것. 이건 진짜 머리가 좀 희한하게 생겼죠. 예. 이건 꼭 머리는 뱀같이 생겼죠. 예. 몸은 완전히 벌레, 기어다니는 벌레인데 머리는 뱀같이 생긴 것. 이것도 지렁이 같은 뱀입니다. 도마뱀. 예. 지렁이 같은 도마뱀. 뱀이에요. 지렁이가 아니고. 지렁이 같은 거, 그 징그러운 건 좀 징그러워서 제가 안 올렸고요. 예. 예. 거미들도 이렇게, 개미들도 이렇게 머리가 아주 큰 개미들도 있고요. 이게 이제 독개미라고 하는 것이죠. 독거미. 가장 세상에서 무서운 독거미. 한 번 물리면 사람도 죽을 수 있는 독거미입니다. 이건 전갈 종류 중에 하나인데, 흔히 전갈은 꼬리가 이렇게 말아져 올라간 전갈인데, 이건 꼬리가 그렇게 되어 있죠. 이건 이빨로 물어서 사람에게 독을 쏘는 전갈. 이런 것도 있고요. 예. 이건 뭐 희한하게 딱정벌레 비슷하게 생긴 것인데, 이런 것도 있고요. 이게 뭔 줄 아시겠어요? 전혀 모르겠죠. 이게 민달팽이 종류입니다. 민달팽이 종류. 우리 생각하는 달팽이하고는 전혀 다른 민달팽이인데 이렇게 생긴 것도 있어요. 예. 두더지인데 이걸 맹인 두더지라 그래요. 눈이 없어요. 눈이 없어. 눈이 없는 두더지. 예. 두더지를 또 이런 희한한 종류들이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한 종류의 두더지가 아니에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주로 볼 수 있는 이제 두더지 종류, 땅에 파는 두더지 종류. 이렇게 이빨이 아주 이렇게 나와 있는 두더지도 있고요. 이런 희한하게 생긴 것도 있고. 이 딱정벌레 종류만 몇 가지 모아놓은 것인데, 딱정벌레만 해도 이렇게 종류들이, 여기 다 올라온 게 아니에요. 주로 이제 많이 있는 그것만 좀 이렇게 올려놓은 것인데, 이렇게 다양한 종류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믿자는 얘기예요. 종류대로라고 하는 것은 과학에서 말하고 있는 뭔 목이니 관이 뭔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 하나하나 뭔 예를 들어서 말이면 말 하나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이런 여러 가지가 번성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고 말도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죠? 고양이 그러면 고양이 하나를 만드셨는데 거기서 진화가 되어졌다든지 아니면 이것이 어떤 생활에 적응을 하면서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바뀐 것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이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그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예. 그게 믿음이지. 뭐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가지고 그것이 아니고 이렇게 몇 가지만 만들었는데 여기서 진화가 되어지고 여기서 이렇게 뭐 발전했다고 해야 될까?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아까 보았던 물론 공룡은 없어졌지만 그 거대한 공룡부터서 저 땅에 기어다니는 가장 작은 것은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개미들도 있어요. 개미들 중에 눈에도 잘 보이지 않을 만큼 적은 개미들도 있어요. 그런 개미까지 만드시고 그걸 우리 인생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다스리라. 그래서 저 거대한 공룡도 저 무시무시한 악어도 코끼리도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했다? 복종했다. 근데 지금은 아니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이
저주를 하셨잖아요. 모든 세계의 만물이 조화되어졌었는데 하나님이 이 조화를 다 깨뜨려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그래서 인간과 인간도 부조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했던 아담이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하기엔 저 여자가,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전혀 없는지도 몰라요. 잘 몰라요. 딱 나뭇잎, 감나무잎에 붙어있어. 그걸 감 따다 보면 역수해버려. 그런 해로운 것들을 왜 만들었느냐. 너희들 조심하지 않으면 너희들 죽을 수도 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너희들이 조심하지 않으면 너희들 해를 입고 너희들 죽을 수도 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깨어 근신하여 조심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불순종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런 것을 통해서도 가르치는 거예요. 예? 악어를 훈련시켜가지고 악어의 입을 벌리게 하고 악어 입에다 머리를 집어넣고 쇼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가 악어에 물려 죽은 사람도 있어요. 조심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훈련하고 길을 들이지만.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도 그렇다고 말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조심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지 않고 조심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가르치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잊지 말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 자리에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의 짐승, 육축, 기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원래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의 다스림을 받게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저들도 우리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해치는 것이 되어졌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천국 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사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정말 열심히 주님만을 바라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